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닌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 35절부터 41절은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왜 섬기러 오심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4장 35절로 41절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먼저 4장 1절로 4장 36절까지의 분위기로는 예수님은 배에 올라 있는 상태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배에 오르시는 내용이라든가 36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배에 있었다가 땅에 있었을 것 같고 또 땅에서 다시 배로 올라오신 건지 아니면 배로 가셨다가 그냥 거기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 건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역사적이나 시간의 순서를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가 그 내용에 맞도록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배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 변동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지금 35절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배에 올라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에 올라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군중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군중들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이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편에서 저편으로 지금 건너가는데 이동수단은 배가 될 거예요. 그럼 배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 잘 조종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이 잘 조종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 배를 조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저쪽이라고 하는 곳을 자기들이 알아서 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님은 좀 쉬시고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 저편으로 잘 배를 저어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딱 도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의 그 제자들이 그들이 무리를 떠나 라고 할 때 무리를 떠나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려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피엠이. 그러니까 무리들은 버려두고 무리들을 버려두는 이유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졌었을 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1번 도망도 가야 되고요. 당연히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있다가 여차하면 이제 그 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또 생각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무리들은 거기 버려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4장 36절에서 무슨 느낌을 받느냐라고 보면은 그 예수님을 태운 그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의 특권의식을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좀 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몇 사람밖에는 못 타게 되어지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나머지 배들에도 다른 사람들이 타고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배조차도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땅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굳이 넣느냐 하면은 이후에 설명할 것들에 도움을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근데 이 모시고 가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요. 배에 그대로 앉아 계셔요, 지금. 근데 그의 제자들이 배를 몰고 그냥 예수님이 지시한 저쪽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시고 가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요, 이 모시고 가매라고 하는 단어가 파랄람바노예요. 파랄람바노. 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돼요. 파랄람바노.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대목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파랄람바노, 이거 모시고 가매,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너무 존경해서 그분을 아주 중앙에 탁 앉혀가지고 정말 극진한 대접으로 모시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근데 그 모시고 가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랄람바노인데,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자기에게로 데려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파랄람바노,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자, 근데 이 파랄람바노는 파라라는 단어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람바노와 파라와 단어의 합성어요. 람바노. 그럼 파라는 우리가 잘 공부했던 것처럼 뭐뭇 곁에, 가장자리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람바노는 취하다, 가지다, 영접하다, 모시다, 받아들이다, 옮겨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합쳐볼게요. 파랄람바노, 파라와 람바노의 합성어가 파랄람바노인데, 람바노는 맞아요, 취했어요, 영접했어요, 모셨어요. 근데 어디에 모셨냐면은 파라, 곁에, 가장자리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 중앙에 안 모시고 가장자리에 모셨다고 해서 지금 의미가 있느냐? 아,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단어의 뜻을 보면 가장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곁에 두는 거예요. 곁에 두었어요. 곁에 두었다는 말은 중심에 그분이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가 잘 할게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곁에,
한쪽에 있어도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느냐면요. 자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물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물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쪽인데요. 고물은 배의 가장 뒤쪽이에요. 모시고 가매 이 말은요. 파랄람바노인데요. 데리고 다녔다, 끌고 다녔다, 여기 가만히 계셔요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냐면요. 고물, 배의 가장 뒤쪽. 그러니까 파랄람바노, 파라와 람바노. 어디? 그들의 그 중심에서 당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이 배에 가는 길을 다 운전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은 가만히 한쪽에 있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부니까 이 바다와 이 배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말씀 가르치는 것만 빼고 난 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목사님이나 또 자기들 교회에서 어떤 존경하는 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액션을 취한단 말입니다. 제가 밥 사는 거 길은 제가 다 안내할게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배에다가 모셔서 어디에다가 고물, 배의 제일 뒤쪽에 있는 곳에 한숨 주무시라고, 쉬고 있으라고, 거기에 뭐까지도 제공을 해주냐면요. 베개까지도 제공을 해주면서 쉬고 있으라고 아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한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뒤에 무리 속으로 무리들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오히려 무리에서 탈출해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간다든가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섬겨주는 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적이 일어난 이곳에 있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어떤 비유를 통한 메시지를 전달한 곳에 있지 말고 저 건너편 저곳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할 때에 그 가는 그 길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파랄람바노 이런 단어라든가 고물에서 베개 베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 지금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물에서 편히 쉬게 배려한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고물에서 편히 쉬게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그 작은 배 안에서조차 뒤쪽 한 부분을 내어놓아서 거기에 베개까지 딱, 이불은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개까지 딱 놓아두고 예수님은 이 안에서만큼은 할 일이 없으니 쉬고 계세요. 저희들이 잘 받들을게요. 섬길게요. 지금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이는 것도 모르고 쿨쿨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풀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아니에요. 그 시제를 보면은요, 절대 예수님은 잠이 푹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잠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깬 상태에서 제자들이 하는 일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문의 그 시제나 이런 걸로 보아서는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편히 쉬게 배려한 제자들은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어부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에 그 대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자들이 하는 행동, 예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요, 대적자라고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죽으시면 안 되도록 내가 힘을 쓸게요. 그 말이거든요. 죽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요, 대적자요. 그리스도하고 반대에 서 있는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 똑같은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어부예요. 아니, 맞아요. 현대인들의 생각으로 봐도 그게 맞죠.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정말 잘 모시고 싶은 것이 어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눈 뜨고. 어찌하나 두고 보자 라고 지켜보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때에 광풍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있고 예수님이 타지 않는 다른 배들도 같이 지금 그 바다에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그 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는 예수님! 깨우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배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제자들이 그 배도 같이 구하려고 깨운 거 아닐까요? 아, 그 배까지. 어차피 지금 이미 한 배는 물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광풍 속에. 하여튼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뭐 하여튼 지금 예수님하고 타 있는 그 배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원망 섞인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이거 찬송까지 나와 있죠? 찬송가에도 죽게 된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 노래로 보면 예수님은 피곤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쿨쿨 잠꾸러기의 상태에 있는 걸로 노래를 지은 것이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그냥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 주무시더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무시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할 때에 그 더니 라고 하는 부분은요, 미완료예요. 주무신다라고 할 때는 카듀도인데요. 카듀도인데요. 이건 잠자다라고 하는 단어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잠자다라고에 덧붙여져 있는 더니, 이것은 미완료 동사라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이 완전히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무시더니, 쿨쿨 잔 것이 아니라 자는 척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는 척 할 때에 갑자기 폭풍과 파도가 치게 되어지는데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럼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꾸짖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피티마오인데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예요. 이 말은요, 어떤 자연물을 향하여서 아니면 어떤 대상자를 향하여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주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신적 주권의 특권으로서 하나님만 갖는 특권이라니까요.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지금 하나님만이 갖는 특권을 예수님이 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자연을 향하여서 견책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보시면, 8장 33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꾸짖는다. 누가복음 9장 55절도 보면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꾸짖음이 여기뿐만 아니라 19장 누가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도 역시 나오는데요.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보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실 때에 꾸짖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잘못된 것, 잘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보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신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나타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바람을 꾸짖으시니 물결의 파도에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순종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네요. 잘 보세요. 성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그랬죠?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이 배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섬겨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상황이 돌변하게 되어졌네요. 어떻게 돌변하게 되어졌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죽음,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심, 그걸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섬겨주시는 모습,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순종케 하심으로 섬겨주시는 내용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 사건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구절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여서 골아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한쪽으로 모셔졌어요. 이걸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팽당했단 말입니다. 주관자의 자리에서 객자리. 한쪽으로 밀려난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그 모셔져 있는 상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잘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 선생님은 주무시고 쉬시고 계셔요. 우리가 잘할게요.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의인 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분이신 건가? 병든 자, 힘없는 자,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들을 섬기려 오셨지,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의인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의인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여기에서 좀 쉬고 계셔요 라고 하는 것이 주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제자들의 반응,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답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즉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이 가능했고, 두 번째로는요, 섬기려 오셨기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거라. 만약에 그분이 섬기려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고 보면은요, 애시당초 바람과 바다, 파도가 칠 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으로 있었다라고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잔잔케 하실 것 같으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자, 바다에 지금 호수지만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나는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박 집사님이 했어요? 설마요. 제자들이 그런 일도 없고 바다에 그 용이 있어서 그 일을 막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누가 그 일을 그렇게 일어나도록 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갑자기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더 쉽게 이해하리라고 보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나오네요,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지금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똑같지요. 지금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 것은, 주무세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우리가 어부 출신이고요, 이 바다에서만큼은 예수님 우리에게 한 수 접어야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저 고물이라고 하니까 그 고철이 아니고 배에 저 뒤에 자리 깔아놓고 베개까지 주면서 편히 쉬고 계세요. 그게 특권의식을 갖는 그 자의 옆에서, 우리 쉽게 쉬운 표현으로 보면
딸랑딸랑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길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지 무엇 하려고? 섬기려고. 섬김이 필요한 자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배를 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부족해가지고 제자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배를 뒤집었다 다시 이것도 다 여호와께서 하셔요.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없음의 상태로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주관하신다고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65편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107편은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면이. 시편 65편 7절을 한번 보세요. 65편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사건은요. 주연 예수님, 조연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피곤해서 쿨쿨 잠들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해 줬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었을 때에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그쪽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풍랑이 오게 되어져 있었다. 근데 파도를 볼 것이냐, 예수를 볼 것이냐. 맞죠? 그런 말을 여기에서 하나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니까요.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가? 맞아요. 너희들의 도움, 너희들의 섬김, 너희들의 배려가 필요한 것, 그것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바다에 있는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진리를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은요,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보면은요,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뵌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많은 왕들이 있네요. 누구예요? 많은 관원들이 있네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세상의 모든 자들이요, 다 신이 되기를 원하고 다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 관원 되기를 원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다고? 그 베개로 내가 섬김이 된다고? 너희들이 그 한쪽에다가 자리를 폈다고 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 된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갖다, 하늘 아래
하나님이 있을 곳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요. 어디에 하나님을 모셔서 섬기는 존재가 어디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한 소재로 바로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 그 바다 위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 어떻게 결론을 내어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의 진정한 완성으로서의 섬김은 우리가 예수와 떨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의 섬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섬김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왜 죽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니까 죽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 맞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죽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떨어져 있어서 둘이 되어지면 그것이 사단이라 그 말입니다. 대적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5장 1절로부터 10장 52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지요. 또 귀신을 내어 쫓지요. 그리고 난 뒤에는 무슨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귀신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 안 한 것 같이 시침대네. 병 고치는 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렵다,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요? 자연 만물을 통한 이적.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단계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장 1절로부터 10장 52절에는 순서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흐름이 귀신 내어 쫓아, 병 고쳐, 이적을 행해. 그 사이사이에 교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내어 쫓음, 병 고침, 이적 사이사이의 교훈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줄 것 같아요? 5장 1절로부터 10장 52절까지는. 답이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죠. 네, 섬기로우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섬기로우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쉽죠.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고만한다라고 하면 우리 박 집사님이 거기까지밖에 준비 안 하셨어요. 이럴지 모르니까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어서 자신이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어찌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인가 살펴보면 돼요. 일단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복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이방 땅에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 어디로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지금 그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보면은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턱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영, 그러니까 성령 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성령 할 때도. 어떤 푸뉴마? 착한 푸뉴마.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예?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이에요. 그럼 더러운 귀신, 악령, 더러운 영은 무슨 푸뉴마? 아가달톤, 아카다르토스. 말씀드렸죠? 불결한 그런 의미, 그런 단어거든요. 아가달톤 푸뉴마에 푸뉴마 아가달톤 하면은 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 이야기하면은 그대로예요. 아가다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푸뉴마 아가다르토스 아가달톤 그 말이거든요. 자, 왜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강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가 떠올라요? 광인, 약간 이상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성경은 여기 광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러운 푸뉴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더러운 푸뉴마 아가달톤의 상태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이걸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가달톤, 아가다르토스는 악령, 성령에 반대돼요. 그런데 그 악령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할 때에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그렇죠? 깨끗한 말, 영은 뭐니라?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운 말과 깨끗한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말의 상태가 되어 있는 자라고 보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를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가달톤 아가다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과 깨끗한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율법의 행위가 그들에게 강조되어지느냐?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느냐? 선악지식 나무로 먹느냐? 생명지식 나무로 먹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지식 나무예요. 율법이 있었을 때에 그 율법을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보면은요, 생명지식나무로 보는 거고, 율법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요, 이것이 선악지식나무로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자는요, 어디에 빠져 있는 자라고 보면 되느냐면요, 율법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할 행위 규범으로 본다. 이걸 자기의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악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 자예요, 지금 그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그 율법에 있어서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자기가 죽게 되어지고 자기 없음의 고백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나고 자기의 의가 있고 그런 상태를 속죄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왔다, 그 말이죠. 광인과 같이 되는 모습이 광인이죠. 여러분, 광인이 아니에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광인이에요. 저는 어디에서 봤냐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었을 때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흥회, 이웃교회니까 목사님들이 친하니까 그 교회 원정 나가가지고 찬양을 해준다라고 해서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따라갔거든요. 찬양대로. 따라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그때 맹인 목사네요. 맹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거의 2m 이상 뛰더라고요. 찬양을 하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란 것은요,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이었었나? 양혜선, 아이고, 야를 해버리네. 지금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던데. 양 선생님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 그 광인과 같은 모습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통성기도를 시키는데요. 저는 통성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눈을 뜨고 봤지요. 거의 미치더구만요. 이게 광인의 상태가 되어지더구만요. 예, 잘 믿는다라고 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은사 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무도 못 건들 정도로 거의 광인의 상태에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길거리에 그 일반적인 광인으로서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로서의 그 광인, 그걸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단순히 그 미친 사람을 제정신되게 했다라고 말하려고 여기에다 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기 있는 그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건가는 조금 지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이 광인의 이 모습 자체가 예. 이 사람이 신앙인데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광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길거리에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되고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광인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적인 착한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광인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광인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런 거, 헐크같이 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은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거리의 고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요,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된 요 무덤은요, 기념비, 기념물, 무덤, 기억을 남기는 곳이라고 해서 한국과 같이 무덤이 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념되어지는 그 가족의 죽음을 그래도 옆에서 느끼기 위하여서 도시 가운데 무덤들이 다 있거든요. 외국에 가서도 흔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면은요, 그 무덤 사이 기념비, 기념물이에요. 비석이 세워진다, 기념비. 그러니까 기념비 세우는 것은 나 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비석을 세울 때도요, 기준이 다 있어요. 벼슬을 얼마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비석을 세워야 되고, 벼슬 안 한 사람이 비석 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상석을 세우는 것은 이해해도 비석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자의 그 공로를 기리는 것이 비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기념물들이 있는 곳에서 귀신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에 의해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썩어져 버린, 죽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거라사인의 광인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바로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도 뭔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싫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고 꾸미고 그것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 앞에 달려 나와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광인은요, 쇠사슬, 할루시스인데요, 사슬을 끈 수갑이에요. 쇠사슬과 고랑도 깨뜨려 버린다고 나오죠. 고랑은 족쇄, 발에 채우는 것이요. 쇠사슬, 할루시스는 사슬 끈 수갑으로 손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에 그 모든 족쇄를 다 채워도 그걸 다 파괴해 버릴 정도로 강한 자예요. 제어할 수 없는 자고요. 스스로가 자기 몸을 상처를 낼 정도로 고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광인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는 자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 쇠사슬이라고 하는 말이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요, 나쁜 말로 안 쓰여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나오죠. 그럼 봐봐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수갑 차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옥에 갇혀서 그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쓸 때도 있겠지만, 그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는 감금 구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어떤 곳에 그 외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갇힌 정도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뭐에다 매여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그 광인은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율법, 그 악령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에 완벽하게 매여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조금 광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안찰로 귀신을 축기 쫓아낸다라고 해가지고 별별 짓들을 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축기의 의미라고 보면 예수님은 오늘요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찰한다고 때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죽잖아요. 결국은. 이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어떤 도에 이르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행까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법에 매여 가지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무의로.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그 뒤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베드로의 상태는 오늘 거리의 광인과 같았을까요? 아니면은 제정신 있는 사람과 같이 보였을까요? 제정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베드로의 그 상태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의 그 광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인데 요렇게 달리 지금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베드로가 그냥 있는 것처럼 오늘 누구도 더러운 말이 나가게 되어지면 깨끗한 말이 그에게 채워지게 되어지고 깨끗한 말이 채워지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그대로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광인에게서 더러운 말이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깨끗한 말로 채워진 그래서 옷을 입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옷 입는다는 것도 의미가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냥 멀쩡하게 예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미친놈이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 지금 거라사인은 미친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달리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진짜 이게 미쳤다라고 하면은 벌써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광인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재미난 거 할까요? 자기를 가르치면서 미친놈. 우리가 미친 상태예요. 어디에서의 미친 상태냐면은요. 그리스도 필요 없이 내 의가 필요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주 앞에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상태가 미친놈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정신 돌아오는 제대로 된 사람이려고 보면 나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바른 성령의 메인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그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교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당신과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있는 사람. 왜요?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배운 대로. 당신의 섬김이 필요하니까 상관이 있죠. 당신이 섬김에 필요 없다라고, 당신의 섬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의 섬김이 필요 없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해석이 아니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세상 만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관이 있죠. 그런데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와도 나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상관이 있어요? 귀신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상관이 있다니까. 귀신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자는, 예수 앞에 지금 달려나와 있는 자는요, 그 귀신 들린 그 존재가 아니라 그 귀신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예수의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악령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나에게 내 의를 세우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같이 괴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제일 괴로운 것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고 하는 말이 괴롭다니까요. 자기가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이에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나 당신하고 상관이 없으니 나한테 잘해줄 것도 없고요. 섬겨줄 거 없어요. 나는 내 알아서 잘 신이 될게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 알았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이유는요, 구원해야 될 자는 그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섬김이 필요 없으니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귀신의 말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자를 상관해요. 상관하는 것은 귀신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자를 섬기는 모습을 지금 귀신과 대화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쪽으로 당신의 그 자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5장 7절 이하에 대한 내용, 8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귀신 들린 자를 섬기는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